(11월 27일) 강림절 제1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을 가지고 준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마가교회 표어는 꾸준한 일상, 행동 강령은 주님과 그리고 모두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2022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신비로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것들에서 주님의 온기를 느끼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번 주일은 강림절 제1주입니다.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이고 강림절이 4주간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4주 주일을 지나고 평일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4주차가 주일 자체가 12월 25일 성탄절이 됩니다. 강림절 혹은 대림절,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예전색은 보라색인데 성탄절은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보라색에서 흰색으로 옅어지는 방식이 이 4주간의 성탄 촛불의 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진한 보라, 그 다음에 조금 연한 거, 세 번째 주를 분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연해져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주간이 더 연한 연보라를 띠게 되고 그 주간에 있는 성탄절을 흰색으로 장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4주차가 그냥 흰색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4주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이번 유튜브 이미지 디자인 맨 왼쪽에다 4가지 색깔을 다 함께 노출하였습니다. 4주 내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준비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 4주 자체가 교회력의 시작이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한 달 내내 준비하는 기간이 됩니다. 대개 우리가 시작 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는 사전 과정처럼 취급하고 본격적인 시작부터 제대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보다 준비 과정이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의미가 더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력이 강림절 4주를 시작과 동시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두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준비 자체가 비중이 높을 때가 있죠. 행사로 치면 전야제 같은 거,
당일 행사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풍성한 행사를 전야제, 전날 밤에 치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오차가 있어요. 히브리 민족에서는 밤이 시작이기 때문에 전야제가 전날이 아니라 그날의 시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같이 관여하고 있는 청어람 단체에서 이전을 앞두고 후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후원 캠페인도 무언가를 위해서 후원을 하자라고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이 자체를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고 더 풍성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경우를 제가 정리해 보았고요. 먼저 준비 시작에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정해져 있는, 확실하게 시작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준비입니다. 성탄절 12월 25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D-Day를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렇게 시간이 확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은 수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의 준비는 대개 제일 중요한 의미가 계획과 실행입니다. 그 시간이 다다르기까지 준비의 과정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고 또 그 계획대로 얼마나 실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시작의 성패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상이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어느 즈음이라고는 나오는데 확실히 언제다라고 결정은 안 되어 있는, 짐작은 되지만 분명하게 예고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경우의 준비입니다. 경기장에서 준비 땅 하는 그런 맥락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준비하면 시작이 언제 될지 몰라요. 하지만 뭐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니죠. 이제 얼마 안에 시작이 알려진다고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준비보다, 물론 경기 전에 벌써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많은 준비보다 경기를 바로 앞두고 준비할 때의 그 마음 자세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순간이고요. 이 상황에서의 준비는 다른 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 할 때까지 모든 생각의 초점을 다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준비의 상태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며 준비하는 기간과 오로지 그 하나에만 몰두하는 준비의 기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긴장되지만 동시에 얼마나 기대되고 원하는 시간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양상은 시작이 전혀 가늠되지 않는 경우의 준비입니다. 언제 시작이 될지 몰라요. 너무 막연합니다. 심지어는 앞서 두 양상, 시간이 확정져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어느 즈음이라고 얘기해서 준비 땅이라고 했던 이 두 가지, 뭐 어떤 양상이든지 그런 상황으로 시작이 선포된 거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작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진짜 시작은 언제지? 하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옛날 다미선교회가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다 걸고 천국 갈 준비를 하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다가 막판에 그 시간을 앞두고 한두 시간 사이에는 뭐 다 만사 제쳐놓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이 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그 순간의 허망함,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작용하기 쉬운데, 첫 번째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죠. 허황된 환상에 불과한 것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은 유효하지만 기간 산정에서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 오실 것이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죠. 이 순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 이 세 번째 양상은
시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우 막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하루하루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러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간이 정확하게는 정해져 있지 않아도 어느 순간 안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34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세대를 벗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원칙들이 깨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막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실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준비, 어떤 상황에서든 중요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경 묵상을 한다기보다 시작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 양상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강림절을 보내면서 갖는 준비도 그러하고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준비도 그러하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 계획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준비도 동일할 것입니다. 이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가 한 달 동안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다른 모든 것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 때문에 준비의 태도가 다르고 준비의 집중도는 다르겠지만 각각의 양상에 맞추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뭇 막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2023년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의 계획과 실천을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집중할 개인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